우리 기독교는 전반기에 맥주 감사주일, 후반기에 추수 감사주일을 드리게 됩니다. 감사를 늘 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감사들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고 좀 통시적으로 길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아니면 내 어려웠던 몇 년 동안의 어려운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열매를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과 함께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한 번으로 안 되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왜냐니까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더 세게 나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훨씬 구체적이죠. 반드시입니다. 그리고 곡식단을 농사 지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머스트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흘리더라도 믿음의 씨를 뿌리라 하는 그 영적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아니 감사절 때 왜 이렇게 비장한 이런 본문을 가지고 감사절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살펴보면은 참 눈물 흘릴 일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도 흘리셨죠. 지금도 아마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물로 걸어가는 그런 골짜기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인생에 나락에 떨어진 것 같고 참 모든 것이 끝나 그 외로운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는 너무 비통했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 내가 신앙적으로 제일 많이 자랐습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점점 삶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그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늘 그냥 가볍게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 흘렸던 그때만 생각하면 모든 게 간증거리였어요. 그리고 내 인생 평생에 자양분을 그때 다 축적을 해놓은 것이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눈물 흘렸던 그때 그 주님과의 만났던 그 경험을 통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절대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독하게 스스로 마음을 다짐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내가 무너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 무너지기는 뭘 안 무너져, 이렇게 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저로 하여금 눈물을 보이게 했었습니다. 혼자 운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대성통곡하기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제 교만이 깨지게 되었고 신앙의 틀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삶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멀리 벗어났는데 착착착 이러면서 제 자리를 딱 잡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평안이 오고 안정감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감사절을 드리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깊이만큼 감사의 농도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인생의 가치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눈물 흘리고 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한 감동이 있는 그런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사별의 아픔을 겪고 고통당하신 분도 있고, 또 이 사업의 문제로 부도의 위기로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또 질병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을 아마 겪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질병으로 참 오랫동안 투병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아지면 좋은데 점점 안 나아지고 있고 언제 끝나야 될지 모르고 참 외로운 싸움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남몰래 백연짓을 적시면서 많이 울었을 겁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한 분도 있고,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지만 기가 막힌 처지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위로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꿈 같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500km, 200km를 걸어서 코가 끼어서 막 그들은 잡혀갔어요. 한번 잡혀가면 고국으로 못 돌아옵니다. 거기서 죽든지 비참하게 끝내야 되는 것이죠. 그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빠져나온들 나라가 망했는데 돌아갈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기구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갑자기 해방을 주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엄청난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볼을 막 꼬집으면서 이 꿈이야 생시야,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분간이 안 돼요. 믿자니 믿을 수가 없고 부인하자니 부인할 수도 없고, 참 입에는 막 계속 기쁨이 막 터져요. 웃지 말아야지 이러는데도 막 자꾸 웃는 거예요. 결혼한 자매들 보면 막 신부 웃지 마 이렇게 해도 막 자꾸 웃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 뭐라 해, 입 다물어 이렇게 했는데도 뭐 기쁜데도 이렇게 막 그냥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 현실이 맞긴 맞아. 내 인생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내가 결혼하다니, 내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기다니 참 참을 수가 없어요. 입만 벌리면 막 찬양이 터져 나와요. 노래가 막 모든 게 노래입니다. 너무 환상적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꿈 같은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상황이 아예 막 조금도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가 없었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죠.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건 내 처지고 내 현실이고, 하나님은 달랐어요. 갑자기 국제 정치를 확 몇 분 돌리더니만 그냥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도 빈들 들이러 돌아가게 한 거예요. 너 재산들 전부 다 벌은 거 가지고 다 돌아가라. 그리고 차비까지 다 주고.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꿈에나 기대할 수 있는 구원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아요.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본인만 아는 게 아니고 그동안 뭐 하나님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만 그래 나라 잃고 꼴 좋다.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막 끌끌끌 차면서 하나님 믿기는 어디에 있어? 그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을 보고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했다. 그렇게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누가 봐도 이것은 100%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생에서 어두울 때,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놔야 될 때, 참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1%라도 뭔가 붙잡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끝나도요, 뭔가 빛이 한 줄기만 비쳐도 그거 팍 붙잡고 몸부림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빗줄기마저 다 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자살해요. 스스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해방이 도둑처럼 왔다. 함석헌 그 옹이 말을 했죠. 도둑은 언제 옵니까? 도둑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때 옵니다. 도둑은 그 특징이에요. 올 거다 이때는 절대 도둑 안 와요. 절대로 이때는 안 온다 할 때 딱 와요. 방심할 때죠. 우리나라 3.1운동 때 33명의 그 독립 선언서를 한 그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독립운동가들이죠. 55%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냐? 1.3%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장 어두울 때 기독교가 불을 밝힌 겁니다. 사실 1.3%인데 55%가 서명자였어요. 대단하죠. 그럼 그 독립운동가들이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겠는가? 아니죠. 마지막까지 독립운동을 한 사람 딱 3명밖에 없었어요. 3명이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절망적이니까. 이 나라는 끝난 거예요. 이름도 잊어버리고 글자도 잊어버리고 지금 막 일본은 더 강해지게 되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교회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뭐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반대했다가 순교당하고 참 그 위대한 종 한경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성도님 데려가서 신사참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 못해요.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그 반대하겠습니까? 우리는 비난해서 안 돼요. 주기철 목사님 존경해야 되고 그때 그 싸우다가 또 힘들었던 그 사람들도 인정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분들. 그걸 우리 시각에서 그렇게 그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너무나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는 막 세상을 막 돌리더니만 해방, 우리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잘해서 뭐 해방되었습니까? 국력이 있어서 해방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싹 돌리더니만 해방, 공짜가 와봐요. 공짜.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왜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시온의 포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도 아니고 그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도 아니었습니다. 전쟁 포로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의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의 포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비참한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잡혀가게 한 겁니다. 나라 이렇게 하고 그들 내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그 우상숭배에 싹 버리도록. 이 땅에 있어갖고는 안 되거든요. 너무너무 죄에 쩔어가지고 안 돼요. 장아찌처럼 죄에 쫙 쩔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파가지고 제일 척박한 제일 강한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싹 더러운 물 다 빼내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돼. 처절하게 연단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70년 동안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35년 6년인데요. 2배 더 가면요. 우리나라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 반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70년 동안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지켜냅니다. 신앙을 지켜내고 민족성을 지켜내요.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딱 하나요. 시온의 포로였기 때문에 견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왜 포로로 잡힐까 하는 것을 알았어요. 국력 때문도 아니었어요.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버린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했죠. 찬양은 해요. 입술로만 합니다. 입술로만 해. 기도해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왜냐니까 주머니가 다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비참한 이방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고통을 한번 겪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고마운 줄 몰라요. 있을 때는 예배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있을 때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게 공동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 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귀한지 그때 아는 겁니다. 이 나라에 있을 때는 몰라요. 외국 가면 대한민국 너무 귀하다. 전부 다 애국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한번 잃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한번 잃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곳에서 막 예배가 막 살아났어요. 막 성전이 있습니까? 뭐 헌금이 있습니까? 거기 뭐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 부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고국에 돌아가고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면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 드리겠다고 그걸 그들이 70년 동안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시온의 포로들이 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교회와 성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또 많이 지탄을 받기도 하고 은근히 교회 예배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렇게 안팎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고 언제라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시기에 빠지기도 하고 뭐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적당히 세상 우상도 섬기다가 또 교회 와서 헌금도 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도 막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 막 그렇게 아주 예배에 대한 이 간절함, 영적인 이 정말 절박함이 위기감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 마음대로 찬양할 수가 있어? 마음대로 기도할 수가 있어? 교회 닫아라. 들어오지 마라. 와도 마스크 끼고 그냥 기도도 하지 말고 찬양도 하지 마라. 마스크 꼈잖아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것도 섭리 중에 있다고 믿고 다시 한 번 더 위기감을 느끼고 정말 간절함이 살아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충 신앙생활을 가지고 되지 않아요. 진짜 이제 내 신앙의 진검승부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무슨 소망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만주로 가고 하와이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소망이 한 군데 있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쫙 하고 기도하고 밤새 테라비가 그렇게 생기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가 그들은 그곳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걸로 이겨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시온의 포로였거든요. 하늘이 뚫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해방과 전무후무한 부흥을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 사정으로 눈물 나는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포로예요. 우리는 주님의 고난자입니다. 우리 지금 병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병자예요. 우리는 일반 병자하고 달라요. 우리는 망해도 부도 당해도 주님께서 당하게 한 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아픈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으면 그게 아픈 거예요. 현실도 아프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어려움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할 축복이 오게 될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가야 됩니다. 대신 누가 안 살아줘요. 내 상황을 누가 아무도 좋게 만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그냥 좌절하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원망으로 생을 마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추석 때 유명한 그 트로트 가수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이 오긴 왔다만 반갑긴 하지만 내일이 또 오긴 올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 막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사랑은 또 왜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질문이 많아요. 왜 막 소크라테스한테 묻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도저히 내가 모르겠어.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원래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게 자기 잘났다고 합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그게 잘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일 조금만 생기면 그냥 절절절 매는 사람이 인생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조금 있다고 해서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황이 딱 어려워지니까 막 맹탕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막 히트를 쳐버렸어요. 이거는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질문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답이 있잖아요. 어떻게 울어라. 울지만은 믿음의 씨도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거. 누가 대신 너희들의 삶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도자 비난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못된 짓 할 거예요. 비난하지 마세요. 그냥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포로된 이국 땅에서 아무 소망도 없는 처지에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 잔뜩 흘리고 씨 뿌리는 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서글퍼서 울고 신세가 기막혀서 울고 처지를 보니까 너무 괴롭고 살아날 길은 없고 미래는 없고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또 내 죄가 생각나서 울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생각하니까 더 괴롭고 그거였어요. 그거. 그러니까 막 전부 다 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울 일밖에. 이들은 하루도 울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래가 그림이 있으면 오늘 이렇게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계획 하나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망가집니다. 팍 우세요. 울어야 할 때 막 마음을 톡하게 먹고 끝까지 내가 안 울어야지 이렇게 하면 독이 퍼져요. 몸에 독이 쫙 퍼져가지고 암 생기고 중풍 맞고 우울증 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울 때 그냥 어린애처럼 팍 우세요. 우세요. 눈물 참는 거 좋지 않아요. 수명 짧아질 겁니다. 사람이 왜 울지 않습니까? 울어야 되는데 안 우는 거예요. 그냥. 왜 안 울어요? 약한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안 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울으라고 그러는데 무너지라고 그러는데 아주 강하게 자기를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빨리 꼬꾸러져 죽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울지 않아요. 왜요? 울면 누가 먹여줍니까? 다 뺏기는데요. 왜냐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으라고 하는 것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는 소리 절대로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울어요. 분해서 울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시거든요. 여러분 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무장해제하는 겁니다. 딱 풀어버리세요.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 현실을. 자식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대책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자식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잖아요.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현실이 감당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돼요. 이게. 그렇지만 그 현실을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외면하는 사람은 울지 않아요. 술 먹죠. 자꾸 잊어내고 가죠. 텔레비 실컷 보고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싹 잊어버리는데 집에 돌아오면 막 더 괴로워요. 여러분, 잊어내려고 한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울으라는 게 이게 답이에요. 울으세요. 퍼즐을 앉아서 울으세요. 밤새도록 울으세요. 새벽기도 나와서 울고, 체라 나와서 울고, 예배 나와서 울고, 막 그냥 눈치 볼 건 뭐가 있습니까? 끝났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은 고통과 그 절망을 끌어안겠다는 겁니다. 위대한 눈물이죠, 이것은. 내가 그 고통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방법은 모르겠지만은 승화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은 너무나 외롭습니다. 내밖에 없어요. 버림받은 심정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변수와 아픔과 그 현실이 한순간에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게 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같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신음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내가 막 끙끙하는데 보니 옆에서 소리가 들려. 옆에서 끙끙끙끙해요. 보니까 한 분이 같이 울고 계시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주님 안에서 다 용해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울어줄게. 내가 같이 힘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힘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뭔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상황은 똑같은데 달라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 줄 아십니까? 부부싸움 할 때 부인들 자꾸 막 이기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세요. 그러면 갑자기 남편이 막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거 너무 심각해져요. 불로 살다가. 울음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전에 막 따져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울어버리세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요. 내가 뭐 잘못하긴 잘못했나? 왜 저렇게 울까? 우는 상황이 뭘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생각이 막 들어가는 게 이게. 분위기를 막 장악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울고 나기 전과 울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충분히 울고 나고 충분히 눈물 흘리고 그리고 눈물을 쫙 추스리면서 딱 일었을 때 사람이 딱 달라져 있어요. 용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힘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힘이었어요? 며느리들의 힘이었고 우리 엄마들의 힘이었고 그 어려운 보릿고개 6.25 1.4 때 뭘로 이겼습니까? 밤새도록 우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딱 일어났을 때 막 용사로 바뀌어가지고 막 내가 시자 달린 그 시집시켜서 전부 다 내가 사랑하고야 말리라. 그래가지고 다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흥이 왔죠. 그 자식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됐는지 몰라요. 전부 다 한 자리 다 하고 그렇게 해요. 어디서 왔어요 그게? 눈물 흘린 거예요. 눈물 쫙 흘리고 그래 내가 이제 무너지면 안 되지. 눈물 쫙 추스리고 주님과 함께 딱 일어났을 때 그 며느리를 누가 상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 한 며느리가 집안을 살리고 그 여성들이 이 나라를 살렸어요. 저는 남자들이 살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도 많이 해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근데 그 뒤에서 기도했던 그 여성들 힘이 굉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부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교회는 여성들로 차 있잖아요. 여성들이 그냥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게 교회 와가지고. 문제는 여전해요. 달라져. 근데 내가 달라져 버렸어. 똑같은데. 믿음으로 세워져 있고 진지해졌고 영적인 감수성이 막 풍성해졌습니다. 이게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한 것이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린 것이죠. 말씀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울음의 깊이와 믿음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강력한 씨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반드시죠.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오게 했던 그 모니카의 기도. 어거스틴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현실을 두고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영혼은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간 것이죠. 어떻게 건성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도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년은 나을 것 같습니까? 보장 안 됩니다. 인생은 늘 울 수밖에 없어요. 쉬운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민이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를 놓쳤어요. 억울해요. 늘 일보 직전에 주저앉았습니다. 죄로 늘 무너졌어요. 이것만 고치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울으라는 게 그거는. 그게 울고 고쳐져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